자,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저도 20세기에 태어나서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사실 21세기가 되면서 이전 세대와 달라진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습니다. 습관들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여행이라는 것이죠. 여행. 사실 제가 어릴 때 기억해보면 어르신들은 더 하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잘 없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학교에서 수학여행은 갔죠. 하지만 개인이나 가족이 여행을 가는 일은 별로 없고, 단지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은 시골에 고향이 있으면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고향을 방문하고 며칠 쉬다 가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년을 시작할 때 벌써 휴가 계획을 딱 짜고, 그리고 휴가에 맞춰서 동네에 잠시 나들이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몇 박 며칠을 쉬고 돌아오는 이런 여행이 일상화된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세기에 최근에 와서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가기를 일찍부터 준비하고 여행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맛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바로 또 다음 여행을, 다음 휴가를 계획하고 1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쁨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하나의 습관이고, 그리고 중요한 삶의 루틴이기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전부터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즐겁게 여행을 또 가서 즐기고 돌아오는데, 딱 집에 이제 들어올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야, 드디어 집에 왔구나. 집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가서 또 재밌게 놀았고, 근데 막상 딱 돌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홈 스위트 홈이라 그러죠. 정말 집이 좋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쉼을 누립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행이 갖는 기쁨과 집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이제 2년이 넘는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이 있는, 자신이 처음 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합니다. 자신이 떠나왔던 모 교회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떨까요? 기분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몇 절 안 되는 이 돌아가는 back to the home, 그 여행 속에 잘 보면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역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특별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흔히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고 얘기하죠.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곳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2차 전도 여행 때 다닌 지역을 말하죠.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의에 의해서 마게도냐 드로아 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고, 그리고 아테네까지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출발해서 에베소를 들리고 가이사랴, 사실 가이사랴에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에서 출발을 막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것은 그 총독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회당장을 막 때리고 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수리아의 안디옥을 의미하죠.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본문이.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특이한 점은 갑자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는 내용을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사실 바울의 일행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또 있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내내 항상 그 옆에 있었던, 잠시 떨어졌을 때 빼고는 항상 있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동행해서 함께 왔던 실라고요. 또 한 사람은 그의 제자 같은 디모데입니다. 물론 중간에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여행을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죠. 아마도 그 외에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특이하게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만을 오늘 이 여행 가운데 기록합니다. 특이하죠?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이 두 사람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죠. 이 두 사람은 사실 바울의 동역자고 사랑하는 성도이지만 전임 사역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사는 직업이 있습니다. 텐트를 만들고 가죽을 다루어서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장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꽤 부유했죠.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계속 고린도에 왔을 때도 그 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죠. 같은 가죽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들이 하는 그 가게에서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반의 시간이 떠나서 이제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이 여행을 끝까지 안디옥까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까지만 함께 갔다라고 언급됩니다. 에베소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사람의 에베소까지의 동행을 특별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전임 사역자 바울과 그를 도와서 함께했던 성도, 비즈니스맨 이 부부가 에베소를 함께한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바울의 이 전체 인생에 있어서, 전도 여행의 인생에 있어서 고린도와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 도시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한 달, 두 달, 길어야 몇 달, 1년 이상 긴 시간 동안 머물렀던 도시는 이 선교여행, 1차, 2차, 3차에 거하는 선교여행 동안 딱 두 도시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지금 떠나려고 하는 고린도고요. 또 한 도시는 지금 이 부부가 가는 에베소입니다. 첫 번째 도시에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두 번째 도시에서 2년 이상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역 내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그 두 도시를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이들의 동행을 적어 넣는 것이죠.
다른 지역은 항상 몇 달 있으면 유대인들 반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기에 처하고 위협 속에서 탈출하듯이 간신히 그 도시들을 벗어납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이 두 부부가 있었던 고린도와 에베소에만큼은 훨씬 더 긴 시간을, 거의 2년, 3년에 달하는 시간들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잘 성취되어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에 쓴 편지가 굉장히 길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지가 굉장히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 권으로 보면 작지만 실제로 디모데가 전서와 후서를 받았던 장소가, 사역하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로 3편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들과의 동력이 그 사도 바울의 긴 성공적인 사역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도 있었고 에베소에도 꽤 있었지만 나중에 추방되었던 로마의 황제가 추방령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내게 되죠. 그 로마의 구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마음을 담아서 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죠.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서가 다 끝나고 디모데 후서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몇 사람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노년의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는 또 그들을 기억합니다. 평생 함께 사역을 다녔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의 2년의 사역,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그 사역 중간중간에 계속되는 서로의 마음속에 주고받는 삶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은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웠던 이 동력자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위험할 때 도와주고 섬기고, 비록 한쪽은 비즈니스하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한 사람은 전임 사역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서 평생 끝날까지 함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력자의 모습이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누가도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형제 자매의 사랑이 교회를 함께 세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일어나는 교회를 그곳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동력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사랑의 교제 속에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에서 2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소수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려면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로 나와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죠.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 갱그레아. 자, 근데 여기 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2년간의 고린도 사역을 끝나면서 이제 배를 타면서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말하자면 나시린의 서원과 비슷한 서원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깎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 서원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서약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옛날에 삼손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서약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물론 삼손은 평생 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한 달 또는 1년, 2년 서약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전념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기간 동안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하나님께 전념한다고 이 서약을 했을까요?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 잘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다른 지역들에서처럼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의 강한 압박과 협박과 위협을 당하죠.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도 사역을 접고 또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보다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대적들이 해롭게 하지 않고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가 준비해둔 많은 백성들이 있다. 너는 그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 속에 주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다가왔을 때. 사실 우리는 이 사도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신령한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보통 때는 그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개입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셨기에 그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약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근신하며 나시린의 서약을 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서 사역에 전념할 때 그는 갈리오 총독 앞에서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죠.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내용들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지라도 그래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꿈인가? 그저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자신이 목숨을 구해주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조차도 그래 운이 좋았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그런 일이 많죠. 깨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은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섬세히 느끼고 긴장하고 반응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게 주시는 특별한 사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은혜가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느끼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특별히 주셨기에 믿고 서약하고 하나님께 긴장하고 나갔을 때 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위협 속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는
마음속에 확신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것이었구나. 위협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로 나를 구해 주셨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도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두려움과 위험과 낙담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마주대하고 더 나아갈 때 그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서약을 감사함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서약에 있어서는 모든 마무리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안디옥을 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유대 율법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바쁘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다 가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나태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도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누구도 모르죠. 내가 받은 은혜를. 하지만 나는 깨어있고 지금 긴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저희가 특이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죠.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로마 시대에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과 구분해서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죠. 작은 아시아니까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의 로마 시대의 행정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곳에 말하자면 오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이곳이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이 부부가 배를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도 중요하죠. 원래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올 때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그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부부를 내려주면서 잠시 며칠 거기서 머물 때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 내가 이 도시로 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어쩌면 그 도시에 이 부부가 정착할 때 이 사람들 사이에 사역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동력자 이 부부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착할 때니 갔다가 이제 오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도시에서의 이별은 특별한 것이죠. 이제 근데 이별하기 직전에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이들은 회당에 가게 되죠.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 19절을 읽으면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이 부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 부부는 회당 밖에 놔두고 본인 혼자만 회당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본문이 어떻게 끊어지는가 하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리고 와서 중간에 이 유대인과의 장면은 삽입되는 장면이고요. 사실 바로 머물게 하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은 뭔가 하면 작별한다는 것이죠. 작별. 그래서 중간에 삽입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이죠. 부부를 거기 떨고 놓고 자신은 떠나려고 하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함께 회당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역시 다른 회당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손을 들고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2년 전에 왔어야 되는 곳이지만 이제서야 들려서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 에베소 지역 회당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더 거하며 복음을 전해달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있던 서약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묻고 자신이 전도 여행을 처음 파송받아 떠나왔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서 정리하고 다시 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별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이 부부를 정착시키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에베소 원래부터 내가 오려고 했던 이곳에 와야 되겠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만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린 사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흔히 듣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핑계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데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니까 라는 단어를 수식어처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습관적으로나 핑계로 쓰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고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에베소로 자신이 복음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계획처럼 풀려나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항상 서로 떠나갈 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이것을 습관처럼 핑계처럼 사용할 때가 많지만 우린 이 말을 사용할 때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비로소 그것은 성취될 수 있음을,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거의 3년에 거하는 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처음 출발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여기서 특별한 장면이 3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만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동역자로서 연대하며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수고하며 함께 땀 흘리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에베소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 만남을 하나님 축복하셨고 이 만남 속에서 함께 협력하여 사역할 때 다른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에서도 일어나고 에베소도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살아가는 생계 수단도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사역한 그 교회들 안에 이들의 협력하는 동력의 사랑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교제를 이런 동력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로 두려움 속에 있던 그에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약속으로 다가왔을 때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향하여 또 서약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크신 섭리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한 장소에서 함께 일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하고 또한 그의 전도여행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며 수고하고 땀 흘릴 때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